찬양 깊은 감동입니다. 또 교회를 또 이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지금 성찬 예식 받들기 위해서 앞자리 차지하시고 오른편에는 예배위원들 계십니다. 방송실에 또 방송위원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활절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가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달걀을 삶고 있을 때에 유치원 다니는 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달걀을 삶아요? 엄마가, 사모님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란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지.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달걀을 준비하는 거란다. 알려줬어요. 딸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살아나셨다면서요? 또 죽었어요? 예. 어른들이 하는 일이 아이한테는 생뚱맞을 것이고 또 아이의 질문이 어른에게는 생뚱맞을 겁니다. 생뚱맞다는 말이 표준말이잖아요. 예. 비속어가 아니고 비슷한 말이 뜬금없다. 그런데 뜬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곡물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 안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가격을 올려놓는 뜬금, 올려온 가격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날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지만 요즘 아마 그 휘발유값 같은 거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뜬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일이나 생각의 앞뒤를 예측할 수 흐름을 알 수 없고 또한 뒤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뜬금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뜬금없는 절기라고 하는 말씀이 한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인들한테 맥주 감사가 과연 적절한 절기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그나마 농심이 남아있는 것은 논농사에 관해서는 지금이 모내절철이고 비가 와야 되는 때인데 혹은 반대로 지금은 비가 내리면 안 되는 때인데 하는 것들을 청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얼마간의 농심이 남아있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땅에서도 밀보리 농사를 하긴 합니다만 이 밀보리 밭농사에 대해서까지도 마음을 다 쓰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농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 이 도시인들에게 있어서 보리 추수, 그것도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왜 보리 추수냐? 그것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절기를 지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자체가 말하자면은 좀 뜬금없는 생뚱맞은 그런 것을 감사는 생뚱맞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역의 1년의 강우량은 300mm 정도 내외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폭우가 쏟아질 때 하루 이틀에도 내리는 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 정도의 비가 1년에 내리니까 아무래도 귀한 것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그리고 베데스다 같은 연못이 그게 자연 연못이 아닙니다. 벽돌로 만든, 사람이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물론 바깥에서 샘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터널로 해서 물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기 때에 그 내리는 빗물을 저장을 하기 위한 연못이기 때문에 위에 터져 있는 그런 직방형의 그런 연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물이 귀한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작물은 이게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밀과 보리, 물론 쌀은 없습니다. 밀과 보리가 주 곡물이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가 우리처럼 배추, 시금치 같은 것은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런 부성기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과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올리브가 있고, 감람, 포도가 같은, 또 대추, 야자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과일들, 중요한 작물들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밀과 보리입니다. 탄수화물인데, 지금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만나가지고 탄수화물 하면은 좋은 그런 생각을 안 떠올립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인간의 모든 영양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워낙 과잉 공급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또 병도 나고 하니까 나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이 쓰는 몸과 심지어는 뇌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들 같은 것들이 다 탄수화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영양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러나 현대인들에게서는 좀 천대받는 그런 에너지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니까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뜬금없다고 하는 생뚱맞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이 출애굽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과 수장절, 이 두 가지의 그런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것이고, 이것 자체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때는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착하지 않은 사람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나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산업공상해서 선비가 농사 짓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상, 특별히 물건을 만들거나 또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선배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선비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산업공상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비슷한 것이 이집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들, 그 당시에 이집트의 최하층민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서는 농사를 맡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의 농사는 이 노예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들이 직접 하고, 그건 아주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 건축을 하는데 동원이 되었고, 벽돌 굽고 건축을 하는데 이 동원이 되었고, 그 외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주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또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들어오기 전부터 소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이 때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그들도 농사지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그들이 다 목축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지나간 430년 이동 기간을 자치하고서라도 지나간 430년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조상들 중에서도 역대로 말하자면 농사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에게 농사를 짓는 것을 가정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2번,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 2번의 추수감사절까지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뜬금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생뚱맞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그 생뚱맞다고 하는 것의 은혜, 이제 특별히 이 두 감사 중에서도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의 그 강우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주로 언제 내리느냐 하면은 우리 달력으로 보게 되면은 10월 말 11월, 그러니까 10월 11월부터 비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다음 이듬해 2월 말까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1년 중에서 비가 내리는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면서 너무 귀하죠. 이 곡물은 그들에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심을 때 이미 내다보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입에 붙어 있는, 그걸 이미 파종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리는 맞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해의 마지막에 말하자면은, 그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7월입니다. 7월. 그게 이제 그 해의 마지막에 6, 7월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추수의 수, 그리고 또한 그 장 하는 것은 저장할 때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해서 저장을 한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 하면 Feast of the Tabernacle이라고 하는데 창고절입니다. 창고. 그 창고에 들였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종료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이때의 이 맥추절은 그와는 다른 거예요. 그 종료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맥추절은 밀과 보리의 첫 곡식이 익기 시작한,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본격적인 철은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맥추절보다도.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완전히 그것을 보리를 다 거두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나 혹은 다른 기타 작물들 같은 것들을 모두 거두고 완전히 완성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맥추절의 추수감사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아직까지 밭에는 작물이 그대로 있고, 대부분의 작물들은 추수하지 않은 채로 있고, 그 중에 몇 단 거두어 가지고 그 처음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니까, 창고에 드린 수장절과는 반대 개념이죠. 똑같은 추수감사이긴 합니다만 그 성격이 상당히 사뭇 다른 그런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 것을 가지고 이제 드리는 그런 그 추수감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주실 때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역시 주실 때에 넉 달이 지나야 사람들이 추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더라. 밭이 휘어져서 고두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뜬금없는 그런 말씀이죠.
파종하면서 이미 그 넉 달이 지나야 하는 것도 못한데, 이제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이미 그 비어 있는 밭을 보면서, 이제 파종하는 밭을 보면서 보시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그 추수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시작이 언젠가요? 이 맥주절 감사절은 그 보리땀 몇 개를 가지고 아직까지 밭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드리는 그런 그 감사예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맥주절도, 이건 정말 넉 달 뒤에 지금 추수를 해야 될 것인데 내 눈에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건 대단한 눈입니다. 이런 관점, 이런 비전, 이건 굉장한 그런 관점이라고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감사로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감사가 이제 끝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감사해서 감사를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일상화입니다. 다 같이 감사의 일상화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행을 당한 자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불행이 중단된다, 그치게 된다. 그리고 또한 행복한 자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행복이 연장된다 하는 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일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조금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지금까지의 그 불평거리 이런 것들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인가 봅니다. 교회는 아니고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두 분이 이제 그 텐마루에 앉아서 수박을 쪼개서 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이 닭들이 병아리를 이제 거닐고 그리고 논일고 있습니다. 한가로이 무심히 보고 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참 오묘하게 만드시긴 했지만은 저 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저봐, 지금 이제 닭들이 고여 있는 우물가에 고여 있는 물을 마시면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닭들이 또 병아리가 물을 마시는 보셨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러니까, 아니 물 한 모금도 저거 제대로 마시지를 못하고 저 고개를 쳐들고 저렇게 해갖고 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냥 잘 마시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글쎄 내 보기에는 참 경건하게 보이는데 무슨 얘기요? 네. 병아리가 지금 물을 입에 물고 어릴 적부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물 한 모금 먹고 입에 넣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니까 얼마나 저 병아리가 경건한 짐승인가. 날짐승이라도 정말 경건한 짐승이다. 그런 이야기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이 집사님 두 사람의 한 사람은 하나님 조금 실수하신 것인가,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오히려 될 수 있고 경건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불만이었어요. 나는 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여자인가? 그리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은 왜 저 모양인가? 이래서 이 여인은 그야말로 홀로 떨어져 가지고 다른 여인들이 물을 깃지도 않는 대낮에 땡볕을 맞아가면서 혼자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우물가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얼마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또 왜 나는 그 살면서 그런 고생을 했는가? 나는 왜 그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외모가 좀 그 다른 사람 좋지 않은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뭐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은 우리들의 그 원망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그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상태 그야말로 좀 건강하게 해주시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장례 예배에 들어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장로님들과 제 귀 이야기가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오른쪽은 멀쩡하고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왼쪽은 완전히 닦였다가, 제 생각엔, 제 판단에는 한 60% 정도가 이렇게 그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웬만한 건 들어요. 그 굉장히 좋아요. 저는 두 귀 멀쩡한 것보다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씩 오른쪽으로 누워서 잠을 들어보면요, 이게 조금 예민할 때는, 괜찮을 땐 괜찮은데 예민하게 될 때는 그 심장 뛰는 맥박이 뛰는 소리가 이게 들려갖고 좀 신경이 거슬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 바로 눕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요 왼쪽으로 누우면요, 딱 그만큼이에요. 웬만한 소리는 다 들리는데 심장 뛰는 소리, 이런 소리가 제 귀에 안 들어와요. 40% 커버를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더 좋다. 양쪽 귀 다 멀쩡한 것보다도 더 좋다. 완벽하다, 완벽해. 지금 나는 제 귀는 이쪽 귀 하는 것은 퍼펙트하다. 뭐라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실제로 감사를 했다니까요.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요 귀를 이렇게 조금 닫게 해갖고 왼쪽으로 편히, 또 누워서 잘 때는 왼쪽으로 누우는 게 좋다는데, 건강이 좋다는데 왼쪽으로 잘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원망하는 이런 것들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변화된 감사입니다. 다 같이 변화된 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감사인데, 그 감사가 어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해요. 이 여인이 원망으로 가득 찼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거기서 끝난 것으로 아니에요. 난 참 특별한 분을 만났구나, 난 좋다,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경 보면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척거리면서 왔겠어요. 거기는 시간이 괴로운 것이니까, 사는 것이 괴로운 거니까. 그래 달려갔어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감사하는 삶의 행동의 아주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도 섞지 않고 숨을 죽이지 않고 그야말로 샤우팅, 소리를 질렀어요.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고 질렀어요.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 한강면에 띄운 그런 선교선이 The Glad Tidings 하는 영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딩 하는 말이 단수로 있으면은 물결, 파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물결, 파도가 말하자면은 현상이기 때문에 복수가 되지 못하죠. 근데 그걸 붙입니다. 타이딩즈 하면은 소리가 내용이 바뀝니다.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소식이 됩니다. 소식. 그래서 The Glad Tidings 하면은 기쁜 소식, 이렇게 되어서 이게 되는데, 이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리 지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의 그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받아서 뛰어가느냐,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그 소리 지르느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한 기쁜, 정말 우리들이 다른 어떤 기쁜 소식도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뛰어가고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정말 거기서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우리 주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제목 내 나라 이런 것보다는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야말로 삶을 고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삶,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 온갖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감사의 제목으로 나섰어요. 그의 기타 그 앞에서 불평거리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기쁨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 그것은 뛰어가서 소리 지른 것도 그것이려니와 이 여인이 변화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맥주 감사절은 얼른 밭에서 찻단 베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 달 뒤에 본격적으로 추수가 완료가 되겠지만, 보리 추수, 그리고 모든 곡물 추수, 과일 추수, 채소 추수까지 하면은 우리가 한참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작물 드디어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 감사가 일상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바뀌는 그와 같은 감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만 그와는 그때 생각하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감사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맥주 감사로서 주 앞에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변화된 기쁨의, 행복의 축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찻단을 주님 앞에 들여서 떨리는 가슴으로 기쁨으로 뛰어와서 주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리 지르며 여기에 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방에 고하고 하나님께 고하며 또한 이 추수감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겨내고 억지로 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 즐겨내서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